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우십시오. 먼저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씀들은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 가지만은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만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게 되어 있고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인도해 가시되 결과에 가서 뒤돌아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면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어느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소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생명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지만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야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얻은 것이 자기의 노력과 수단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아들들이 17명이 있습니다. 많이 낳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17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했던 왕이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가 압살롬이고 한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를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먼 길로 망명의 길을 떠나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을 돕는데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만 진행했으면은 다윗은 분명히 죽었고 왕권은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세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이런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훗세의 계획을 따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훗세의 계획을 따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사건은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다윗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있을 때인데,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담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이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아도니아에게 왕위가 넘어갈 뻔했는데, 열왕기상 1장을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역전이 되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왕위를 얻는 것이 결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장 기브온 산당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은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냥 황소 1000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 1장 6절에 보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꿈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왕은 되었지만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직도 경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봐야 될 백성은 수요가 많고 너무 큽니다. 이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구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12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며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외에도 부귀와 영화를 동시에 주고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장수의 북까지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은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지만은 자기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이 새성전 건축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표현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은 크고 위대한 역사다,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왕이 시작.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아,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역대상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거기서부터 다 같이,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자신이 힘써 노력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11째 해, 이 말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란 말이에요. 제4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7년이 지난 11째 해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다음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새성전 건축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십자가가 제일 위에 지금 세워졌고 또 한양아파트에서 보면은 정면으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십자가가 앞에 이제 그 붙어지면서 집 전체가 아주 살아나는, 규모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감상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새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역사에 참여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새성전 건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업의 복을 주실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이 역사와 함께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의 기록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전부 답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역대상 22장 이후로 가서부터는 또 길게 기록합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솔로몬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행하는 이 새성전 건축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태평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태평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태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여기 뜻선에 가면 읽어봅니다. 시작. 국력의 신장과 번영으로 인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감을 떠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방의 태평이라는 말은 나라 안팎이 평온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평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태평성대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가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과 태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방에 태평을 선물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업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입혀주셔야만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태평을 주셨느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열망도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사방에 태평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재앙도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해 주셨느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대적이 없게 하고 가정적으로 우환이 없게 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이 건물 성전을 건축할 동안에 이런 복을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평안하고 현재는 하나님이 태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동안에 이와 같은 평강의 축복, 태평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울 자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두로왕 히람이 돕는 자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이제 베어다가 지중해로 뗏목으로 이제 흘러보내가지고 요빠 항구에서 이 뗏목을 이제 백향목을 받아서 거기서 담군이 짐을 일어나려는 이 일꾼들이 예루살렘 고지대로 저 올라 날라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반 사람들도 돌을 다듬는 일에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지도자들과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1절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절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을 읽어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동원된 인력이 18만 3,301명입니다. 18만 3,301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역군이 3만 명,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머물고 두 달은 집에서 머물게 하는 이런 역군이 3만 명, 그 다음에는 담군이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떠서 옮기고 하는 사람이 8만 명, 감독자들이 3,300명, 그러면은 총감독 하돈이람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8만 3,301명이 이 역사에 동원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돕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 6장을 읽어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다리오 왕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같은 이런 총독들도 돕는 자로 역사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도 이런 도울 자들을 보내주어서 돕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어느 분이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이 현장에 사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현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도운 거예요. 먼저는 기도로 도왔어요. 지금도 기도로 돕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다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말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받은 은사를 따라 돕고 각양각색으로 도왔어요. 지금도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 이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 역사에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또 역사해 주셨느냐,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18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제목과 돌들을 다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2절을 보면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의 무게는 저울에 달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9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사위의 금으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방백과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금 5천 달란트, 금다리 1만 개, 은 1만 달란트, 노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석들이 드려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환난 날에 준비했다고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난날에 역사해 주셨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도록 진행하라. 9절에 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어명이 내려집니다. 13절에 가서 보면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속히 준행하였더라. 왕명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히 세금을 갖다가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공급하게 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는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개 2장 8절을 읽어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건물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이런 무거움을 짐을 내가 져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싶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시대에 태평성대함을 주어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통의 길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